우리가 어떤 한 번씩 서점을 가게 되는데 저는 서점을 가는 것이 많이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넉넉한 여윳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가서 보면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서 참 가기 쉽지 않습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신고를 했는데 갈 때마다 이런 자랑을 해요. 그 서재에 가면 늘 신간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와, 목사님은 돈이 많은가 봐. 갈 때마다 신간이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자기네 교인 중에 서점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나를 주간다. 신간으로 선물해 준대. 근데 그것도 고역이래. 주면 읽어야 되는데 못 읽으니까 그렇게 책이 못 읽을 만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기회만 주어지면 책을 좀 써볼까 하는 마음 가질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겠어요. 책이 뭘까? 우리 학생들이 별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책은 여러 가지 얘기를 붙여도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CBS에서 몇 달 동안 책 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하고 또 그 시나리오 작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첫 번째 책을 쓰는 과정은 뭐를 주냐면 내 얘기를 쓰라는 거. 그 중에 정직한 얘기를 쓰라는 거. 근데 같이 동기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아실 쪽이지만 나한일 씨 아시죠? 검도하는 사람. 그 사람 딸이 같이 동기생으로 왔었는데 좀 아빠 엄마가 좀 힘들게 살렸잖아요. 그 얘기를 찾아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내놓으려면 내놓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끝까지 논문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면 자꾸 정직한 걸 얘기하니까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쓴 게 아니라 네 얘기에 그 정직함을 내놓는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감동을 받을 거라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야. 뭐 그냥 내가 상상으로 쓰는 소설 같은 얘기는 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떤 책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얘기가 있어요.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 지어낸 얘기 같은데 사실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글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책은 다른 사람의 경험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다 체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체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 세계 200여 나라를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세상에 막 수만 가지의 직업의 종류들이 있다는데 그걸 내가 다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접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책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도 책은 정말로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자타가 공인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는 바로 성경이라고 해요. 그럼 성경은 어떤 내용일까? 다른 책들의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뭘까? 그 중에 다 설명할 수 없고 구약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영어로 말하면 being 또 우리말로 말하면 실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욕처럼이에요? 아니 나야 나.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그래서 나이기 때문에 제일 확실하게 알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나야 나. 그런데 나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야 돼요. 아니면 틀리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아요. 물론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도전도 받고 새로운 걸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책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글이 야 너희들 원래 집이 거기 아니야. 원래 집이 내가 있는 곳이야. 내가 있는 집으로 어서 온나 라고 하는 초청의 글인데 그 초청에는 뭐가 있냐면 다만 그냥 무조건 못 와. 이러이러한 단서 조항이 있어. 이것을 잘 이행하는 사람만 와.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이 뭔가 한번 이렇게 봤어. 봤더니 그 단서 조항에 의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 그 단서 조항이 뭐냐면 율법이야. 그 법을 이행한 자만 오라는 것인데 그 법을 지킬 재간이 그 누구도 없어. 그래가지고 뭘 느끼냐면 야 그래도 나는 우리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이 법을 좀 어떻게 해결해 줄 대신 뭔가 좀 해결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좀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나를 살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세주라 그러잖아. 넌 나의 구세주야 그러잖아요. 아 나에게 구세주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나에게는 구세주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군요 라는 걸 느끼게 하는 책이 무슨 책이다? 구약성경입니다. 그 구약성경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미안합니다.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간절히 구세주를 기대하는 책이 뭐다? 구약성경입니다. 그럼 그 모든 구약성경 가운데 39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그것을 극명하게 자명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다? 욥기다. 욥기. 그 욥기 그 가운데 오늘 몇 절만 조금 함께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한번 구세주를 한번 강력하게 요청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우리가 크게는 생로병사 조금 더 세분화하면 희노애락애오 욕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4단 7점 요교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 슬픈 것, 기쁜 것, 복잡한 많은 것들, 긍정적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사는데 그런 마음들을 갖는 모든 것을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섭리 쪽에 내가 있더라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야. 뭐 조금 얘기하면 우리가 두 가지 말하거든요. 하나는 머릿속에서는 뭘 한다고 그래? 생각하는. always thinking 그러죠. 항상 생각한다 그러죠.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을 많이 해. 보통 생각이 몇 가지 정도 있다고 그래요? 어른들 말씀하면 적어도 한 5만 가지는 있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최한 5만 가지 정도 있어. 그 생각대로 다 사나요? 아니야. 그 생각 중에 있는 것들을 5만 가지 중에 추려서 어디로 내려와요? 마음으로 내려와. 그 마음에서 decide 뭐예요? 결심을 해. 그래서 마음에 결정된 것만 해. 근데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있는 것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려?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걸려.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굉장히 길어. 이게 너무 멀어. 삼천리보다 더 길어. 그래서 잘 안 내려와. 빨리빨리 내려오는 사람이 결단력이 좋은 사람이고 못 내려오면 결단력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에 있대요? 마음에 있대. 뭔 말이요? 생각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우리를 향해서 뭔가 기가 막힌 계획들을 결정해 놓으셨다. 아멘. 구상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인생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도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볼까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뭐로 인정하세요? 죄송하지만 죄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구나. 내가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예요. 이걸 빨리 알고 한번 따라드시죠. 백기 듭시다.
베끼는 뭐예요? 항복이야, 항복. 항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할수록 행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빨리 해야 돼. 보세요. 내가 악하면 뭐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조금 보고 악이 먼저 볼까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나도 하나님 건데 그 모든 것에 주인 양반을 인정하지 않아. 주인장을 인정하자면 주인장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서운하지. 이게 죄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해요? 아니면 주인 아닌 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인 마음대로 하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아무래도 주권. 주인은 주권이 있어요. 주권. 우리 국가의 4대 요소도 주권이지 않습니까? 주권.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죄야.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나한테 뭘 해요? 명령하지. 근데 명령에 뭐 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죄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뭐 구체적으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쁜 짓 하고 이거 다 떠나서 그냥 크게 세 가지를 죄라고 하는데, 그럼 죄, 악이 뭐냐? 악. 악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악자에 밑에 마음 심자를 써.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악이.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라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나는 마이웨이를 가는 거야. 이건 뭐라 그래? 이건 뭐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바로 악이야.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빨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한테 화가 미치게 됩니다. 15절 볼까요?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 15절에. 그래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한때 어떤 때 보면 내가 의로운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나를 들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속에 부끄러운 것이 가득해.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이 뭐예요? 화가 막 환란이 내 속에 오는 거.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려움이 와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야. 정직하게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내가 내 머리를 높이 들어. 뭐요? 성경을 시작으로 가면 교만한 거지. 그렇죠? 교만하면 주께서 어떻게?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살린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한번 사냥해봐요. 뭐 살아남은 뭐가 있겠어요? 없지요.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뭐다? 선봉. 선봉의 앞에서는 망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뭐예요? 교만이야. 내 머리를 듣는 거야. 내 머리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17절 볼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주께서 나에게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이 증거는 나에게 좋은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쁜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고소하는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이 됐대요. 나는 이루는 거야. 참소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자꾸 바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뭐 어떤 상관을 모셨는데 그 상관이 까다로웠어. 그래서 상관을 바꿨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에 구관이 명관이야. 아무리 바꿔도 이게 좋아지지 않는 거야. 계속 자주 나를 괴롭히는 인사들이 계속 스탠바이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인생이. 왜? 내가 자꾸 뭐하니까? 머리를 드니까. 머리를 드니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막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치시는 거야.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세요. 그래가지고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도 지금 보세요. 조금 전에 작년, 우리 금년 1월이죠. 코로나19가. 작년에 벌써 코로나19는 19년도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우리는 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가 왔어요. 조금 전에 폭우가 왔어요. 무슨 바비인가 뭐가 왔어요. 무슨 마이삭인가 뭐가 왔다 갔어요. 또 조금 이따 뭐도 온대요? 무슨 하이선인지 하이문인지 또 온대요.
하여튼 쉬지 않고 막 뭐가 계속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 탓이야? 중국 우한 탓이에요? 아니요. 뭔가 우리가 그걸 스스로 맞아야지 뭔가 있다는 거야. 뭔지 몰라. 누구만 알아?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 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뭔가 우리가 고개를 들었던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뭐 하자? 고개 숙이자. 할렐루야. 빨리 하자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뭐라고 힘들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차라리 나를 좀 끔찍한 얘기 뱃속에서 죽게 하지. 뭐하러 태에서 나오게 하더라고. 왜냐면 뱃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적도 있잖아요. 끔찍한 말을 해요. 차라리 그냥 뱃속에서 못 나오게 하지. 뭐하러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서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괜히 세상에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많이 이 의술이 발달해서 이 영아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도 못 사는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서강산의 고향이 저쪽 그 보성 그쪽인데요. 제가 그 옆에 그 고흥이라는 그 남열이라고 고흥이 남열 해수욕장이라고 아주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조금 더 가면 나로도 그 우리 이곳에서 쏜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동해안 치고 동해안 다음으로 서핑하기 좋은 서핑족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파도가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해인데 서핑이 가능. 대부분 파도는 동해에 높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예쁜 곳인데 제가 한 10번도 더 거기 갔어요. 근데 이 바위틈에 뭐 항아리들이 이렇게 있어서 홍수에 항아리가 떠는 거 아니야? 뭐야? 그걸 봤더니 애들이 죽은 옛날에는 오래됐는데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장면을 찍었다네. 아마 이렇게 바다에 찍으려고 해도 못 갔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장면 문화가 보이시더라고요. 수영하다가 깜짝 놀라서 그래가지고 애들은 이렇게 거기 많은 거야. 아마 우리 서강산이 뭔 말인지 알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더라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 다 뭐 이제 화장터에서 하고 또 거의 안 죽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죽는 사례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 우리 노래 중에도 사회찬미라는 노래 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니 죽는 걸 찬미해. 세상에 살아있는 걸 찬미해야지. 그런 것이 있어. 그러면서 보세요.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갔을 텐데 뭐하러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딱 그러면서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는지. 이건 난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나이는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얼만큼? 잠시나마 좀 평안을 주세요. 나는 이 말이 확 왔어. 잠시나마. 얼마나 힘들면 잠시나마. 앞으로 내가 보니까 쉽게 하나님 나를 안 죽일 것 같아. 앞으로 살아야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아시다시피 또 10명의 자식을 주잖아요. 그리고 막 따따블로 재산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이 많을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안 죽이는 거니까 뭔가 좀 뜻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 좀 그쳐주세요. 나를 버려두사. 좀 가만 좀 놔두세요. 좀. 그래서 잠시나마 좀 뭐 해달라? 좀 평안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격한 훈련을 받아보면 막 정말 숨이 여기까지 턱까지 차는데 그러고 있다가 잠시 없는 그 휴식이 얼마나 꿀같은지 모릅니다. 심한 노동 끝에 잠시 없는 그 휴식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한번 어디 아프면 보세요. 그렇게 극한 통증 속에 잠시 안 아파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잠시가 길어지도 않아도 잠시가 좋은지 여러분 아세요?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한번 집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 나는 저렇게 큰 여자친구 저렇게 큰 친구 처음 보는데 1m 70이 넘는데 키가 내가 안 돼봤지만 본인 입으로 그래. 지난 이 동료의 친구인데 인도에서 같이 지냈대요. 근데 그때 끈끈하게 지냈대요. 친자매보다 더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이 성남인지 분당인지 어디 하든 경기도 어디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왔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희 아무리 1m 70이라도 여자가 아가씨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인도에서 만났던 그 의리를 생각하면서 왔다는 거라. 오미니국에 어떻게 넘어왔는지 궁금해. 끌고 왔는지 없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왔어요. 우리 박원장님 맨날 그 터널 뚫어서 놀려다 보면 자전거 타고 왔대. 자전거 타고 그 전까지 왔대요. 왜?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멀지 않은 거예요. 기꺼이 오는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군 제대한으로 서류가 필요해가지고 지나가 뛰어보라는데 내가 입대한 날, 제대한 날 군번을 다 외우니까 지나가 이상하대. 지금 몇 년 전인데 어떻게 군번을 외고 입대한 날을 알고 제대한 날을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딱 들고 아빠 같이 그래. 아빠 언제 입대했어? 언제 제대했어? 군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하니까 신기하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조금만 시간이 나면 막 집에까지 왔다. 우리 친구가 아마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어요? 네. 내가 부산 좌동에 잠깐 있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나면 그 부산에서 김제가 어디라고 그쪽에 가는 거야. 잠깐을 아빠 나왔어? 아빠 나 가고 가는 거야. 그런데도 그 집에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야.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그 집, 떠나가 있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이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정상대로 못 드리니까 또 예배의 소중함은 또 아는 거.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587년부터 시작해서 70년간 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라크 땅에 바벨론 땅에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 노래 잘한다며 우리를 노래를 해. 이 사람들은 이미 노래할 일이었기 때문에 찬양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검은고를 그냥 걸어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 스트레인지 레인이라서 이상한 땅, 이방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림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길래? 보세요.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입니다. 거기 가기 전에 제발 좀 나를 좀 평안을 좀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그리고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두워서 흑암받고 죽음의 그늘을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자 말씀드렸는데 그런 존재가 나예요. 이 땅이 됐든 나가 됐든 절대자인 누구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한다면 나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